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복음의 역사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역사 의식이란 히스토리, 바로 히스 스토리, 그분의 역사,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미래도 하나님 손에 계신 거고요. 또 이 땅은 모든 게 우연 같고 또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겨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처럼 보여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복음적 역사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적 역사의식이 없게 될 때 소위 불교나 힌두교나 이러한 동양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처럼 이 시대의 역사는 과거의 반복으로 이제 생각하게 이제 되는 거죠. 계속된 이 과거의 끊임없는 반복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지면 전생에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불교적, 힌두교적 이제 사고가 우리에게 이제 튀어나오게 이제 되는 거죠. 이 세상은 단순한 과거의 반복이 이제 아닙니다.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땅은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끝에 부분에 보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노아의 때에 물로 인해 이 땅을 심판하신 것처럼 분명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이 땅을 하나님이 보존하여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종말의식 그리고 건강한 복음적 역사의식, 이 땅은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적 세계관, 이제 이것이 이제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이제 복음적 이제 역사 의식이 이제 되는 거죠. 보통 우리는 시간을 이제 과거에서부터 와서 현재를 지나 이제 미래로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과거에서 와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가기 때문에 현재 지금 내가 지금 이 순간도 이미 현재는 과거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매입니다.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미래로 못 나가게 이제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생각은 과거 애굽에 있었습니다. 어려움만 생기면 애굽에서는 못 먹었고 애굽에서는 어떻게 살았고 애굽에서는 이런 힘든 일도 없었는데 이제 이러면서 그들의 시간은 늘 과거에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과거에 매여 있는 한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적인 역사 의식, 시간 개념, 세계관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이제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은 미래에서부터 와서 현재를 지나 과거로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역사 의식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의 참회록 고백록에서 말한 이러한 그 성경적인 시간의 개념, 이것은 아주 위대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와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은 미래에서 와서 현재를 지나 과거로 갑니다. 과거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간이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와서 과거는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래를 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맞은 이 한날은 늘 새로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한날을,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새 날을 살고 있게 되는 거죠. 과거의 반복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따라서 과거에 내가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어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시각으로 오늘 한 날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복음적 역사의식 세계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새 날을 살고 또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는다면 오늘은 우리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종말의식, 마지막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들의 인사법이 바로 마라나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아주 독특한 그런 인사법을 가지고 그들은 매일 오늘 하루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았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조롱하는 자들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자기의 육적 욕망을 따라서 그래서 조롱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렇게 조롱합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세상이 이렇게 멀쩡한데, 아니 이렇게 세상이 그냥 그대로 있는데 무슨 주님이 오시냐 이렇게 이제 조롱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비웃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짧은 소견으로 봤을 때 이 땅은 그냥 과거의 반복 같고 그리고 돌고 도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우연처럼 이제 보여지는 것이 이제 인간의 세상을 보게 되는 관점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약속을 주시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분명하게 마지막 약속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이제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복음의 이러한 긴박성 그리고 이 복음의 시급성 그리고 이 복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면서 땅에 안주하고 이제 땅만 바라보며 이제 살아가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땅에 매여서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노아 시대의 이제 백성들의 예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복음의 역사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세,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예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말세란 우리 주님의 오심, 초림에서부터 주님의 다시 오심, 바로 재림까지의 시간을 말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그때가 말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세,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것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이제 2절에 보면은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는가? 이제 이것은 단지 그냥 우리의 생각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하신다면 꼭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다. 곳곳에 기후이상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날 거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셨듯이 그러한 수많은 그 이단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내야 이제 된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이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매일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그러한 매일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매일 하루 이 주어진 하루 속에서 우리는 복음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된다. 증거될 것이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 세상에 일어나는 난리 소문, 세상에 일어나는 이러한 가지각색의 이야기들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분명히 복음 안에 중심 딱 잡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현상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사명 감당하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예를 들어 1975년 그분이 오신다, 1991년
주님이 오신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은 다 이것이 미혹하는 이러한 영의 역사라고 말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이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에서 그렇게 주님 1974년 5년 오신다 이제 그래 남으셨잖아요. 1992년 또 미 다미선교에서 오신다 근데 안 오셨죠. 또 신천지에서 뭐 희사만 4천 채워지면 오신다 그랬는데 또 아니잖아요. 이게 다 미혹하는 영들 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그날과 그 시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이에요.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하늘문이 닫히면 그때는 늦은 것이죠. 기름을 달라고 아무리 요청해 봐도 그때는 늦는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 복음 안에 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이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달란트의 비유예요. 이 달란트의 비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똑같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말이죠. 근데 그 달란트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1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일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뭐 오늘 막 살면 되는 거지. 이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 주신 오늘 하루 우리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한 자가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의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줄인 자를 돌아보고 그리고 외로운 자를 찾아가 보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그리고 그 아주 지극히 자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하늘에서 결탄코 상을 찾는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던 이 고백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 마틴 루터의 묘비에 쓰여져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은 매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한 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과거에 힘들었으니까 오늘도 여전히 힘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적인 고백인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가장 최고의 새 날인 것입니다. 오늘 한 날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최고의 날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한 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또 새 일을 행하실까 그런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과거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 들짐승도 마시게 하실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오늘이 꼭 마지막인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참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한 여류 작가의 그런 간증처럼
병원에 몸이 안 좋아 찾아갔더니 시한부 인생 선고를 내리더라는 6개월밖에 못 산다. 정말 나는 6개월밖에 못 사는구나. 처음엔 절망이 됐지만은 그래, 하나님이 날 오늘 부르실지도 모르는 건데 6개월이나 남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6개월 동안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상처 주고 아픔 주고 했던 사람들과 만나 화해하고 용서하고 또 가족들에게 믿음의 유산들을 남기면서 나 없는 날 실망하지 마라. 우리 인생이란 늘 이렇게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는 거다. 우리 인생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6개월 동안 끊임없이 남기게 됐을 때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하나님 부르지 않으세요. 7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안 부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일인가.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오진이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 6개월간 꼭 시한부 인생처럼 살아갔던 그 세월이 아깝지 않았냐. 참, 그 의사가 당신을 6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했던 것이 억울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아니라고 오히려 내게 시한부 인생처럼 살아왔던 이 6개월이 내게는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날, 새 날, 또 마지막 날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오늘 매일 하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깨어서 복음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환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런 잠깐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의 영광,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복음적인 역사 의식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이 한날의 삶 가운데 루터가 고백한 것처럼 이 매일 하루하루 나는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매일 씨 뿌리는 주님의 나그네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